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옛날 찬송가는 404장 찬송하겠습니다.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시고 하늘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을 보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며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는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도 물론 초점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를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온 후에 400년이나 흘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4대나 흘렸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와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앞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이 7장 뒷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 가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자기 스스로를 조금씩 계시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사고로 이렇게 감지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금씩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스스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겠다. 이게 10가지 재앙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10가지 재앙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머리에 두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는 신처럼 여기도록 해주겠다. 당시에 바로는 이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그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보다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그 존재보다 내가 더 신처럼 여기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너를 위해서는 아론을 네 대언자, 대신 말하는 사람으로 내가 붙여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오해. 뭐라 그러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책임은 결국에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미 다 죽었는데,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해도, 여러분, 다 죽은 존재한테 말을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이미 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도 그 죽어 있었던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음으로써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라는 그 의미다. 그 의미예요. 본래 의미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표현이 나와요. 그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영이 다치고 눈이 다친 사람은,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사. 이것이 여기 지금 3절에서 말씀하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뒀더니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전혀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군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 보이시겠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처음에는 피 재앙이 내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점점 그 재앙이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재앙을 통해서 우선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드러내서 보여주겠다. 40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 보여주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4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뭐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 역사는요, 누구를 위한 거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위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기 14장쯤 이제 우리 또 보겠지만 출애굽기 14장쯤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그 많은 상당 기간,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아니었지만 많은 상당 기간의 그 시간을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그런데 그 노예로 살고 그냥 오합지졸인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내 군대. 출애굽기 14장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그냥 성경책만 보지 마시고 눈을 자꾸 봐주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느껴지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여호수아는 그게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 가장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이 내 편인지 적군인지 이게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저 적의 편입니까? 이거를 조금 더 뒤집어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당신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편입니까? 상대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적군 편입니까? 답을 뭐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나요? 아니,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대답해야 되겠죠. 나 네 편이다. 아니면 나는 적군 편이다. 둘 중에 하나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라고 대답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질문하고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 이야기가 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마저도 모든 일에 초점이 어디 있었는가? 나, 우리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면 내 편인 거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그러면은 적군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 땅에 왔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대장 되겠다. 광야 이스라엘 40년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느냐 안 채워주느냐, 거기에만 있었어요. 그게 결국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너희가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내 편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것을 싸워가는 그 공간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의 대장 되셨음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만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이 땅에 왔다. 너희 앞에 섰다. 이제는 나 너희들 군대 대장할 거야. 이제는 네가 대장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 돼서 이 땅에 왔다. 지금 그 말씀을 여호수아 5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요 비록 초라해 보이고 오합지졸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면 오합지졸 같은 우리도 뭐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직 그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부터 애굽에서 이제 우리 또 화요일부터 볼 텐데요. 애굽에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 그 재앙의 유일한 목적은 어디 있는가? 내 백성 그리고 내 군대 이스라엘, 그것을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겠다. 이 말씀을 딱 하신 후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계속 쭉 나올 거예요. 우리 그거 다시 보겠지만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분은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시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내가 이런 기적을 펼칠 때에 내 백성, 내 군대인 이스라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여기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때 알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큰 주제인데 단순히 자기 백성에게만 드러내신 게 아니라 먼저는 바로에게, 두 번째는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때서야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가 알고 세상이 알았다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 백성, 내 군대에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붙잡아야 될 신앙의 원리는 뭐냐? 결국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된 우리, 당신의 군대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고통의 그 터널로 밀어 넣으실 때도 있어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밀어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그 작년 연말에 정원이가 이 학교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그 연말 크리스마스 공연이라고 해서 그 학교에 무슨 합창단도 있더라고요. 합창단도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 50명. 합창단. 그리고 무슨 재즈, 트럼펫, 색스폰 불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이 재즈 밴드도 한 30명 돼요. 그것만 해도 벌써 70명이죠. 그리고 정원이네 오케스트라가 한 60명 돼요. 그래서 무대가 꽤 넓던데 거기에 정말 빈틈이 없이 꽉 들어찼어요. 그리고 이 공연장이 학교 이 오디토리움이어가지고 거기도 한 거의 1000명 가까이 모이는데 아주 꽉 찼어요. 연말 그 행사가. 그런데 앞에 한 2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쫙 서 있는데 그 뒤에 앉아 있는데 누구만 보여요?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광장에 있어도 부모는 누구만 보이는가? 자기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백성, 내 군대, 나는 너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것을 밝히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냥 엎드러지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나에게 관심 있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관심 있으신 그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정래 집사님이 다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라 그랬으니까 우리 조정래 집사님 댁으로 갔다가 또 권순철 집사님 댁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나에게 관심 있으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요,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아버지여 맞출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더욱더 아버지여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아버지여 그 능력의 손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아버지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에게만 관심 있으신 그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귀 기울이고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이 내게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와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공동체에 나아가야 될 방향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 연약한 육체들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정말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아픈 것들이 아버지 정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위로로 아버지 정말 다시 일어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